신앙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행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신앙은 극도의 의심과 혼란과 호기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의심하고 거부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빛을 보기도 합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최대 고민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살다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첫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란 단어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인데요. 히브리어는 파라쉬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헬라 사상과 철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신앙이 세속화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경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분파가 생겨났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평생 동안 서기관 율법의 모든 세세한 항목들을 다 준수하겠다 하는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정한 수많은 시행세칙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외에 그들이 정한 수많은 시행세칙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희와 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범한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수는 약 6,000명 정도였었는데 그들 중에 훌륭한 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종교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뿐 아니라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고 경찰권,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 사회 지도층 인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아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생이라 칭호를 받는 그런 최고 지성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변화된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략에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 가져왔다. 이 100리트라는 오늘날로 하면 45kg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에 싸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처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무에게나 아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는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할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으며 선생이고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대낮이 아닌 밤을 틈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지만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불안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이기에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가 하는 강력한 지적 호기심도 발동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엄격한 율법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존재였습니다. 저 율법을 지키는 것 왜 저런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것을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속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청년 예수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이제 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묻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행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신앙은 극도의 의심과 혼란과 또한 호기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의심하고 거부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빛을 보기도 합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영적 갈등과 호기심 때문에 야밤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씩 형성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을 통해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된 남성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하면서 집단적인 잘못을 정당화하고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나 아이들에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군림하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또 남자는 울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특정한 집단 안에 규칙이 정해진 것처럼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보다 개인이 중요합니다. 삶에서는 우리가 통할 수 있지만 죽음에서는 우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라는 집단으로 죽지 않고 개인별로 각자 죽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았더라도 죽을 때는 따로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우리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살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주님을 알고 있을 뿐 믿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인식의 사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피곤하고 그만큼 불안하고 더 많이 괴롭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먹는 것을 조심하게 되죠. 아, 이거는 뭐가 있고 이거는 뭐가 있고 아, 불안한데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는 만큼 불안한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즉 진정한 힘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비행기를 안심하고 탈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믿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믿어야만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믿음의 단계로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 정보, 사실, 지식 등의 인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는 특별해서 우리와 다른 존재일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나 믿음과는 상관없는 인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저는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긍정할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가리켜 구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찾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 또는 구도자 예배를 드립니다. 열린 예배란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예배의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배의 형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영적 호기심과 내적 불안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과연 동문서답이고 엉뚱한 대답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한순간의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나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순간의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적도 기사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목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뜻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2번 반복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열쇠는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을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은 태어나다라는 것이죠. again 하면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이 인생에서 믿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이 거듭남 이후에 이제 성화의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익숙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2가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입니다. 땅의 세상과 하늘의 세상입니다. 땅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채 이 세상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생존하는 그러한 문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곤연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니고데모는 저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불안함은 삶에 있지 않고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연히 공포감을 갖습니다. 따라서 몸이 좀 많이 아프다 싶으면 죽음에 대한 신호로 알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나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세상에 대한 공포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영혼도 없고 현재 살만 있다면 굳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저 세상을 부인하고 나면 왜 갑자기 불안해질까요? 또한 왜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영생이 없다면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또한 성경에 영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지옥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사랑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은 실제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미움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겪지 않으면서도 죽음에 대해 괴로워하며 몸부림칩니다. 만약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이라면 죽음에 대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므로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후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부모를 부인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나 혼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해외에 입양아들이 괴로운 것도 분명히 부모는 있는데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린 채 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햇볕을 가린다고 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만물의 근원과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무신론적 입장에서 진화론이 나오고 유물사관이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에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서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를 가리켜 진정한 탄생인 다시 태어남 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고 즉시 반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제2의 출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당신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 세계에서 비추어볼 때 그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성인이 다 된 나에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영원한 문제,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라는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익숙한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2의 출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시종일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중생의 시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예표가 바로 세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 born again,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전의 모든 옛것을 다 버리고 전혀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생각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수단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또한 세상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의미도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제2의 출생, 거듭남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